오늘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혹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꿈이 막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귀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의 삶도 모자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강간미수범이라는 이런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추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죄수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로 창세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풍년 7년이 지나고 대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경과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지 22년이 흘러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을 때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창세기 42장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이다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설마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이니까 바짝 엎드려 절하고 있어서 감히 얼굴도 잘 쳐다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요셉은 형들이다 알아봤지만 형들은 몰랐죠. 그리고 이 처음 만날 때는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의 그 짐에다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내었던 돈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돌아갈 때 그들을 따라잡아서 이들을 붙잡고 정탐꾼으로 몰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고향으로 갔다가 당신들 말처럼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데 다음에 올 때 그 베냐민을 데려오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계속 거래하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보면 애굽에서 구해온 그 곡식이 또 시간이 지나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제 곡식을 사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겠다는데 이번에는 꼭 베냐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억지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요셉은 갑자기 이 감정이 복받쳐서 다른 방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자기 어머니가 낳았던 친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아마 지난 세월 가족을 향한 그리움,
그 자기가 받았던 핍박과 고통, 그 고난의 시간들이 마지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감정이 복받쳐 울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22년이라는 세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동생도 당연히 눈물이 나겠죠.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은 신하를 시켜서 이번에는 베냐민의 그 짐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또 뒤쫓아가서 그들을 붙잡고는 이번에는 도둑으로 몹니다. 그래서 그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고,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 테니까 남고 당신들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요셉이 말하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 먼저 잃은 요셉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는데 그의 친동생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쩌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라고 유다가 말하면서 이 베냐민 대신에 제가 대신 노예로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옛날 22년 전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22년이 지나서 요셉이 만나서 보니 아버지를 걱정하고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걱정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로 잡혀 있겠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요셉은 이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 때문일까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말하고 서로 입맞추고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이후로는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요셉과 상봉하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 창세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요셉과 형들의 감동적인 상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시각의 문제이고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해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별로 대수롭지 않는 그런 미미한 것도 그럴듯하게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인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수성구에 있는 안압정이라는 고급 한정식 음식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석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코스 요리로 하나씩 나오는데 요리가 나올 때마다 직원이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이고 재료는 어디에서 가져왔고 어떻게 숙성을 시켰고 어떻게 만들었고 그래서 몸에 이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고 먹으면 몸에 어떻게 좋고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 음식을 설명해 주는데 물론 좋은 재료를 사용했을 것이고 또 몸에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직원의 설명을 들을 때 그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 봤을 때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 음식이었는데도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젓가락이 그 음식에 갈까요 안 갈까요? 자연스럽게 저거 먹어야 되겠다라는 막 아주 강력한 욕구가 생기면서
그 음식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젓가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그 음식을 막 화려하게 소개하니까, 그렇게 좋은 재료에 그렇게 몸에 좋다 하니까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마음가짐조차도 경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접시를 갖고 조심스럽게 담아서 한 입 배불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얼마나 점잖게 먹게 되든지요.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을 먹으면 몸에 어떻게 좋다 이런 말도 들으니까요, 입에 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압니까? 갑자기 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음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물건 등등 모든 것이 해석에 따라서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요셉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도 사람인지라 22년 전에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이 기억나면서 한순간 그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치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악몽 같은 일들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팠던 과거는 사실,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지난 과거의 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드디어 요셉은 형님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만 말했으면 형들은 야, 요셉이 성공해서 이제는 지난날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긴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형님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렵도록 만들고 싶어서 그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애굽의 총리였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니까 형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얼마나 얼떨떨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형들에게 빨리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리고 함께 이 형님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난 기쁨을 나누려면 요셉 자신이 아니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 결코 잊을 수 없는 노예로 팔렸던 그 상처를 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형님들의 이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참으로 요셉이구나 하면서 이 형님들도 요셉과 함께 마냥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대면하기 불편했던 진실, 숨기고 싶었던 그 진실을 듣는 순간 형들의 마음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과거를 전혀 잊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들과 기쁨과 감격의 상봉이 가능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스럽고 불행한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객관적 사실이었지만 그 과거를,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상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형님들의 목을 잡고 너희들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픔과 고통과 불행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은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도 때때로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경험할 때 친구들이 배신하고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실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욕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기가 쉽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면 몰라도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놈은 친구도 아니야. 그놈이 그래 나쁜 놈이지 내가 몰랐어.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가 그동안 친구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구나. 친구와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분 좋은 일들만을 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해석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되는 일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가 받았던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고통, 상처, 아픔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셨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선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같은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으셔서 마침내 요셉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장자를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짓고, 차자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짓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의 은혜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잊게 만드시고 우리의 수고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원망과 복수의 늪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떨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총리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복수극을 벌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체험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구체적으로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첫째로 보디발의 집에서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이 처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직 한 번도 고향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애굽에 갔으니 애굽말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요셉이 애굽말을 배우면서 먼저 들어온 종들에게까지 무시당하면서 가장 밑바닥 일부터 배워나가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요셉은 결국 그 집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그 일을 주인의 마음에 쏙 들도록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옥에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그곳에서 간수의 눈에 들어서 왕의 신하들을 수종들면서 감옥 재반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고난과 감옥에서의 고난이 요셉에게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살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왕 바로가 내가 요셉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이 애굽에서 2인자가 되어서 통치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일을 일임시켰을 때에 요셉은 7년의 대풍년도 잘 준비시켰고 또 이어서 이어진 7년의 대흉년이라는 애굽의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 전국을 운영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도 배우면서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하면서 한 집을 잘 운영하는 수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을 잘 다스리는 일을 맡기심으로 장차 애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예비 수업을 시켰던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보냈던 2년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이었고 인간적으로 요셉에게는 그 2년의 기간이 부당하게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부당했던 기간이 마냥 부당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요,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왕의 신하들이 갇힌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수종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을 수종들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애굽의 궁중생활, 왕궁이 돌아가는 그 일들을 요셉은 생생하게 들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물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누구보다 애굽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훤히 꿰뚫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이미 감옥에서 2년 동안 왕의 신하들을 대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을 때도 애굽 전역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이 경험했던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 감옥에서의 죄수 생활은 단순 고난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깊이 체험했기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이었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형님들, 형제들의 가족들, 후손들까지도 자신의 그늘, 그 영향력 아래 두고 돌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복과 분열과 다툼과 피 흘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보복과 분열과 다툼과 피 흘림을 일으키기보다는 요셉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데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난도질합니다. 최고의 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최고의 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인생을 살며 어떤 환경, 사람을 통해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보복의 칼을 품지 마시고 용서의 입맞춤을 하였던 요셉처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고난 중에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시각 가지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며 살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기에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계속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옥토의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켜달라고, 또 몇몇 분들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코로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요셉이 경험했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에서의 그 죄수 생활, 그것은 결코 고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기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푼 것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를 향한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님은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하고 혹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게 될 때에 아버지여, 결코 우리가 보복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 모든 자신을 못 박아버린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혹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그 일터와 아버지 직장에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과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에 혹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보복하고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요셉이 그 형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그 그늘 아래 두어 돌보았듯이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아름답게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혹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한 주간도 옥토의 성도들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확진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확진될 수 있을지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절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